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유대교의 박해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난 모든 신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리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일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서 그 성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는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성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강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립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큰 권능과 그리고 사도들의 이 사역 가운데에 성령 강림하였음을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도 빌립과 같고 자신도 사도들 같은 그런 권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사들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 돈을 내려놓고, 나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생각하나니 내恩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이 저주의 선언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임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도 인간의 악한 탐욕과 인간의 악한 이 욕망이 멈추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 큰 권능 앞에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 속에 황금을 탐을 내듯이, 인간의 이 악한 욕망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사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 성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성경 8장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장 19절에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풀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빌립에게 지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과 가사에 이르는 그 길로 가라고 또 말씀한 이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풀어주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3절에는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래요. 치니까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헤롯이 죽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주의 사자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빌립에게 지시하는 이 주의 사자는 나머지 3번의 주의 사자와 다른 존재예요.
나머지 세 번의 주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도 옥에서 풀어주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교만한 헤롯을 쳐서 그가 벌레에게 물려서 죽도록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과 39절에 보면 성령, 주의 영 이렇게 호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빌립에게 오늘 말씀한 이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가 오늘 이 빌립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시를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빌립에게 오늘 중요한 어떤 사명을 오늘 부여하는데, 그것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아직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심지어 빌립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의 사고체계가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늘 빌립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주체임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방 선교의 주관자가 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늘 말씀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방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본질이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의 지역적 확장,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드디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는 어디로 흩어져야 되죠?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갔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순서예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이 오늘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빌립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26절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스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너가 사역하고 있는, 너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너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광야라는,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존재, 생명이 없는 그 광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분주합니다.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일꾼을 세워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구원 상담을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이 빌립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의 지금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의 길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빌립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3일 이상이 걸리는 상당히 먼 그 거리를
지금 성령님은 사마리아 사역 다 내려놓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이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 사이가 형편 모르십니까?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이 죽었더라도 나 말고 5명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양육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일꾼 세워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그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가라 하시니 그대로 일어나서 순종하여 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 분 안 모이는 교회 말고 한 1,000명이나 2,000명이나 3,000명이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에게 성령님께서 자, 안목사 그 사역 내려놨고 저기 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거기는 제 부교육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빌립의 이 결단은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빌립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순종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따르면은 빌립이 이 가사가는 길, 이 광야에서 만난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성경 바로 그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독특한 게 그 나라의 왕은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왕이 나라의 정치를, 이 세속의 정치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국왕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왕의 어머니가 해요. 예로부터. 그래서 어머니의 호칭이 간다게로 부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부르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호칭을 간다게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이 넷이, 그러니까 오늘로 친다면은 이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인이니까 오늘로 치면은 재무부 장관, 그죠? 그 정도의 아주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자료를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와 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되면은 이 에디오피아에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이 사람들이 왕래하였음을 고대 문헌에 보면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왕 간다게의 이 국고 맡은 넷이, 이 사람도 아마 에디오피아의 사절단의 대표로서 오늘 예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와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이것이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1,500km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1,500km면은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산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체 길이가 1,000km가 좀 넘죠. 그러니까 1,500km면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그 사막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헌신에 비해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열린교회 있을 때 가장 멀리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마산에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제 12시 예배를 인도하면은 딱 앞에 서면 한 서너 줄째 앉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앉는 것이죠. 그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2시 예배를 맞추어서 오시려면은 한 5시간, 6시간 출발해요. 그리고 중간에 식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 한 6시는 최소한 돼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가 예전에 산상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산상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산상 세미나 마치면 10시쯤 되지 않습니까? 10시에 내려가세요, 그분. 그러면 그분들 새벽 3시에 도착해요. 그 다음날 또 직장 나가시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서 그분들 얼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간닥의 이 넷이, 이 사람은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돌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특별한 오늘 모습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 뜰에밖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한이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넷이에요, 넷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자인 거죠. 신명기 23장 1절에는 엄낭이 없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으로도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예배를 사모하고 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자기 조국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차 안에서도 잠을 자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내려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의 열정의 사람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에티오피아 넷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복이 참 드문 희한한 희귀한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레 가까이 나가라. 수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바짝 가까이 나가라. 이 지시를 빌립에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수레 가까이 나가 보니까 이 관리가,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이사야서 53장, 너무나도 유명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메시아장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읽고 있을 텐데 빌립이 딱 가까이 다가가니까 53장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읽는 거야. 그래서 이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당신이 이해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그 관리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솔직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문이 열리면서 여성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분은 한 80 되신 할머니하고 또
그분의 또 자녀 되시는 집사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과천시청에서 체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과천시청 집사님이에요.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팔에 기부술을 했어. 이 어머님이 1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집이 이제 경기도 이천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계시느냐? 요 앞에 있는 요 성모병원 바로 옆에 여기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과천시청에 있는 공무원 집사님이, 어머님이 여기 입원해 계시니 여기 오셔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교회 이름이에요. 왕초님에게. 그러니까 제가 신부하는 줄을 이분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님이 80이 되셨는데 그날 오셔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니까 청년 때 신앙생활 하시다 60년을 신앙생활 안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믿지 않는 분이어가지고 60년을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이분이 다시 복음을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묘목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필 경기도 이천에서 교통사고 나신 분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따님이 어머님 입원하신 어머님 뵈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모시고 온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보세요. 이 빌립이 마차 옆으로 달려갈 때, 바짝 달려갈 때에 하필 이 내시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장,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당신이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완벽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시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고관 대작으로서 낯선 사람이 자기 수레에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는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존심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고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 여러분, 여기는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관 대작이고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그런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빌립을 기꺼이 자기 마차 옆에 앉힙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 사람에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로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겸비하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 8절의 말씀을 지금 이 고관 대작이 읽고 있지만은 오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의 은총을 이 사람은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은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내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 참된 성도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넷이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이, 이 사람은 아마 이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그리고 틀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이 어린 양, 그리고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셔서 바로 안나서의 집에서 이제는 재판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항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잠잠히 모든 재판 과정 가운데 침묵하면서 바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가서 낮은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바로 그곳에서 굴욕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 정당한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겼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전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그를 이게 도대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성적인 지혜가 아무리,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학의 그 교수분이 교수 선교회에서 성경을 구입을 해가지고 동료 교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이제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했는데 며칠 있으니 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자기 책상에 집어 던지더래요. 그 옆방의 교수가. 그래서 아니 교수님 왜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아니 교수님, 책을 선물을 해도 읽을 만한 책을 선물을 해야지 이 더러운 책을 선물했습니까? 아니 교수님, 무슨 일이 있길래? 아니 교수님 보세요, 이 성경 속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두 딸이 아버지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라는 여자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더러운 책을 저보고 읽으라고 줍니까? 여러분, 이 이성이 중생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문자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습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 안에만 매여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는 거죠.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문에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합니까? 이것을 빌립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당시의 유대교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는 이 53장에 있는 이 인물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이 존재는 당시에 누군가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회는 이 53장을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받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수백 년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못하니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질문,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빌립은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사야 53장에 오늘 고난받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에 관한 진술임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빌립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실 것이라고 하는,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업무와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 사함과 함께 이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오늘 전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전도자 이 빌립, 이 사람은 복음 전도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가슴 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세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불신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인생에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줄지를 몰라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치 팽팽한 그 고무풍선 속에 물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게 바늘로 폭 찌르면 어떻게 되죠? 펑 터져버리죠. 그죠? 물이 콱 쏟아져 버리죠. 그것처럼 우리 심령을 누가 탁 건드려버리면 복음이 확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울지, 그것을 평생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적 상담자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오랫동안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나에게 1분의 시간 동안에 전할 복음, 3분 동안 전할 복음, 10분 동안 전할 복음, 이 버전들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라든지 하여튼 우리 각자의 복음,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올해 이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장과 36절 이 사이에, 이 짧은 이 시간 사이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35절과 이 36절 바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지금 이 어간에 지금 빌립은 온전히 힘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자신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내시를 위해서 온전히 복음을 지금 혼신의 힘을 내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것을 집중하여서 청종하여 듣고 있고, 바로 이때에 두 사람 사이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일어났음을, 이 35절과 36절 어간에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빌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 속에 서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음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베드로가 복음 전파의 제일 마지막에 항상 증거했던 것이 바로 뭔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씀을 항상 베드로가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했죠. 오늘 빌립도 이 마지막에 세례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거를 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령에는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는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는데 오늘 마침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마침 그 마차가 광야를 통과하다가 오아시스인지 냇가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마침 그 마차가 물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물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물을 보는 순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게 끄리낌이 뭐가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말 한마디 속에 그가 물을 만났고 그가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 한마디의 이 말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복음 전파 이 시간 가운데에 이 빌립의 이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 역사하셨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감각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 역사,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물 위로 나왔을 때에 이 빌립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을 하늘로 들려 올려셔서 사라지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도피아 내시가 다시는 이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도피아 내시는 자기의 길을 기쁨으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에도피아 내시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또한 제2의 빌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2의 에티오피아 빌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인류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진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AD 330년,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것은 392년이거든요. 로마 제국보다 국교가 60년이 먼저 국교가 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예요.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사람이 결코 자기 조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다고 한다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서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증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시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순종이 또 다른 영혼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영혼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공동체와 한 나라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빌립 한 사람의 순종, 너의 사역지를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심령에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시고, 그 사람의 각성과 부흥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큰 열매를 맺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님이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과 가장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여파를 통해서 주님의 때가 되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